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청송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사형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효진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집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는 책에서 그분이 회개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 장로님은 원래 유교와 불교를 믿는 집안의 종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감을 고르다가 예수님을 막 믿었던 처녀와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결혼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잠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남편인 박효진 장로도 결국에는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송교도소 자원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부임해서 재소자들과 충돌이 많이 있었고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이 박효진 장로님에게 큰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못 끊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냐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도소를 산책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볼이 이상해서 만져보니까 볼이 젖어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눈물도 없는 그런 박주임이었었는데 그런데 눈물이 점점 더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드디어 뜨겁게 폭포처럼 줄줄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모자들에게 잘못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그 울음은 엉엉 우는 통곡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 장로님은 통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박효진 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수자들과 싸웠던 그 삶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책 읽어보면 엄청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형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박정림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구원의 도리를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2가지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삶,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 영접한 후의 삶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냐가 세 번째 얘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건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우주적인 화목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으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설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궁금증이 있으셔도 참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역사도 분기점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기점입니까? 예수님 전에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After Christ라고 해요. AC라고 해야 되는데 AC가 아니고 AD라고 썼습니다. Anno Domini, Anno Domini, 라틴어인데 그것은 주님의 해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BC와 AD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의 이후의 삶.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느 날 확실하게 구분이 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구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저처럼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박효진 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화목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가 21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전에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멀리 떠났다는 것은 분리되다, 교제를 끊다는 말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행실로 마음에서 원수가 되었다.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란 말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큰 죄 진 적도 없는데, 청송 교도소 갈 만큼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일까? 저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위스콘신에서 복음을 중국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얘기하니까 이 중국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도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렇게 항의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은 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아, 그것은 아담의 문제가 아니냐,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죄가 없다고 그러면 영원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이게 됐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그 죄는 계속해서 점점 커지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참지 못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기고 사람을 다 멸절시키는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은 어땠습니까? 노아 가족도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심한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바리새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다 죄인이었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 2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 가운데 제사장은 피를 흘리고 꼭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제, 지금이란 말이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한 차씩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숫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는 인간의 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어요. 육신만 깨끗하게 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야 됐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의 사건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속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이유가 없고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피는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인이 둘이 있으면 우상 숭배가 돼요. 나누어지는 마음, 두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껏 저희가 세상을 섬겼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건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믿음의 조건을 믿음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살면, 아니면 믿음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집에 가만히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다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에 적극적으로 거하되 세 가지 면에서 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게 세워짐으로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우리 박현진 장로님처럼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 순간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분도 그렇게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는가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된다는 구절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믿음 안에 거하는 특징이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살리실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음만을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때 저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BC입니까? 아니면 AD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밖에 지금도 있다고 느끼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박규진 장로님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저는 박규진 장로님처럼 그 강력한 회개를 한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지나니까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게 성경을 가르쳐준 분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것이 아마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신자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그 큰 죄책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요. 제 안에 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선한 양심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것도 저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2절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박규진 장로님이 그리고 그 부인이 주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저희 안사람이 믿었고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도 예수 믿었고 제가 우리 바울이를 직접 침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믿음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상태를 다 청산하고 지금 상태에 있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3가지 조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만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감사하고 저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만날 때까지 저희가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 다짐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는 옛날 것이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을 감사함으로 산제물로 주님께 올리길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전 존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수망교회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연합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 주셔서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저희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희의 전 존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결심하는 저희 수망교회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